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의심들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은 이런 의심 혹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적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도해 주실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의심을 떨쳐내고 좀 담대함과 정말 소망 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세이비어이고 로드인 것을 믿냐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뭐라 그랬죠? 양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순종에 대한 요구인 것이 사실인데 그 약속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신 이 선언, 이 약속을 믿으라. 나는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읍시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세이비어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도전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시편 23편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나는 지난 한 주간에 시편 23편 전체를 읽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왜냐 그러면 전체를 암송하는 식으로 하면 묵상 없이 그냥 또 쭉 이렇게 가버릴까 봐가지고 일부러 1절에서 3절까지만 했어요. 일부러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만 계속해서 저는 반복해서 묵상했어요. 물론 여러분은 2절까지만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 주일에 3절을 설교해야 되는 것 때문에 3절까지만 계속 반복해서 묵상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린 대로 여호와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기도 했어요. 여호와는. 근데 막 마음속에 빨리 나의 목자시니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갔어요. 일부러. 여호와는 여기에 한동안 머물러서 생각했어요. 여호와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시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시편 23편은 어느 장사집의 가게에 벽에 걸려있는 액자의 내용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좋은 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의심에 시달리니까 이 의심을 극복하려면 증거 혹은 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이미 시편을 다루면서 몇 번 인용했지만 하나님의 진짜 양인 사람의 특성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로 말씀하는데,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은 지금 안 다루려고 그래, 시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양은 반드시 특성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냐 지금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모태신앙이냐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교회 직분자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한 가지 특성을 드러낸다고 말하는데,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뭐라 그랬죠?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양인 사람은 목자 대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 곁길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안 간다고 말하지, 곁길로 갈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토탈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듣고 오히려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고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확신해야 돼. 아멘이죠? 그게 성경의 증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을 진짜로 인도해 주실까요? 정말 자신의 양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곳에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보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뭐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 그래, 증거를. 근데 솔직히 증거가 보이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무슨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음성은 육성이요, 실제 음성을 말하는, 그러니까 안 들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 이제 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증거를 주셨다는 게, 문제는 너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누구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선언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그러면 아버지 노릇, 아버지 되신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아버지 되신다. 무슨 뜻이죠? 아버지 노릇 해 주신다는 말이죠. 아버지 노릇, 아버지 노릇. 자식은 자식의 노릇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노릇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읍시다. 아멘. 아버지가 인도해요. 자녀가 아버지를 인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자녀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안에서 두 번에 걸쳐서도 약속을 했어요. 2절과 3절 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인데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인도하실 것이라고 크게 5번에 걸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이 히브리어 원래 성경은 이게 굉장한 그 구조가 대꾸를 이루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도 잘 보면 그게 있어.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해. 그러면 그 2절부터는 뭐냐 그래요? 왜 내가 부족함이 없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큰 5개의 약속 중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이에요. 그 3절의 내용이 뭐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두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분의 뛰어난 명성 때문입니다. 그분의 뛰어난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의 불변한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절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성, 그분의 고귀한 이름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23편 3절에서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왜 자신의 양들인 성도들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히브리어 원래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란 말이 제일 어디에 있죠?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3절의 구조를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강조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때문에 양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양들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불명예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욕을 돌리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보통 명사로서 그냥 다른 신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러, 영어로 God 이렇게 소문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으려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는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올마이티 가신 것을 진짜 믿냐는 것이에요. 나가서 여호와라는 뜻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자신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양들을 인도하겠다고 선언한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의 속성 때문에, 자기 본성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양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자기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요, 나는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양들을 인도한다고 내가 선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존재의 속성 때문에 나는 내 양들을 반드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3절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내가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양들을 인도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양을 인도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하지 않으신다면 그 뛰어난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인도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역시 자신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한 이름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믿읍시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겠지만 난 작은 목사로서 내 삶을 돌아봐도 그렇다는 것을 난 항상 내가 그것을 기억해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보다 훨씬 철이 덜 들은 목사로 살 때에 난 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기보다는 내 이름 드러내는 그것 위해서 목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세우는 것을 내 목회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물론 목적 내 이름 내겠다 그렇게는 안 했죠. 마음속에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과 목회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여기 와서 이제 종종 내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해봐요.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쳐요. 무슨 소름이 끼치느냐? 만일에 하나님이 그때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난 망한다는 말 자주 써요. 난 진짜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걸 쓰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내가 대형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형 교회 목사가 됐다면 더 처참한 방식으로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걸어두시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인생을 인도하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가고 잘못된 목표를 갈 때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셔서 그나마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는가를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너무 고귀하고 여호와 존재 그 속성 자체가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요. 이건 내 표현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 그것이 성경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그 백그라운드를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겁나니까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좋다, 너희들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라. 12명이 40명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보고를 했어.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들이 전부 다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집시다. 아멘. 밥은 뭐만 하면 돼? 숟가락 여기다 닦고. 군대 생활할 때 왜 우리 조금 고참되면 군대 밥 먹으러 갈 때, 요즘 그러나 안 그래?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나 훈련소 후반기 교육 받을 때 조금 고참되면 다 여기다 숟가락을 여기다 꼽아요. 여기다가 일부러 딱 꼽아가지고 그 쫄병들이 밥 퍼놓으면 숟가락하고 가서 퍼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퍼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 또 쫄병들이 식판도 다 닦아주잖아요. 나는 숟가락만 들고 가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10명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울고 불고 난리를 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쉽게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중보기도를 한 것이죠. 그 위대한 중보기도 내용이 민수기 1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신 그때 모세가 위대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핵심 내용 뭐죠? 누구의 명성? 하나님 당신의 명성. 당신이 이름을 걸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만일에 중간에 인도를 못하시고 포기해버린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냐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한 이름의 불명예를 돌리질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걸어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인 것이 믿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인격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을 때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는
장면 속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뛰어난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는 것이 그분의 전능한 능력 때문. 그분의 전능한 뭐 때문이라고요?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해. 시편 23편 3절 다시 읽어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양들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안에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양들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1차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먼저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은 존재 같아요. 내가 2주 전에도 작은 간증을 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엉망이어도 그냥 인생이 그런갑다고 사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서 진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맛본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거든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는 이 상태를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럼 좋은 거예요. 물론 그건 긍정적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있어야 돼. 자기 영혼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런 거야. 만약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 자기 영혼이 죽어서 자기 영혼이 비참해진 것을 진짜 본다면요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하면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합니다. 이게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 깨져가지고 그 깨진 틈 사이로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공급된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쉽게 침체가 돼요. 내가 아까도 어느 졸업생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어제도 졸업생을 만나 신방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냥 그 졸업생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상황에서 내가 가보니까 내가 봐도 좀 어려워. 여러 상황이. 왜냐하면 교회도 가깝지도 않고 그런다고 새벽 기도도 없고 또 그런다고 혼자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잘 안 읽혀진다는 거야. 나 이해가 되더라고. 또 그 양반이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나를 위로하는 건지 모르지만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또 안 읽혀지면 속으로 그런데 목사님은 이걸 무슨 뜻으로 만약에 설교하면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읽어. 내가 그래서 막 읽으라고 내가 그래. 물론 이 막이라는 말은 아무렇게 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읽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너무 곤고한 거예요. 돈도 잘 벌어요. 돈도 잘 벌어요. 먹는 것도 잘 먹어요. 주변 환경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영혼의 고갈, 영혼의 침체를 경험하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거듭난 친구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도 없어요. 자기 영혼이 완전히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도 바닥에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다고 사는 그 사람들은요 심각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영혼이 침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굶주리고 지친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꿀을 배불리 먹고 그 후에 풀밭에 눕거나 시냇물을 풍족하게 마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메마른 영혼을 지속적으로 배불리게 해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화내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면 밥 먹는 기도는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맡에서 조금은 기도하잖아요. 뭐 큐티 한다고 뭐 몇 장 여기저기 펴가지고 읽는 거,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다는, 은혜의 수단. 우리 과거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좌 앞에 나아갔다고 말하잖아요.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수단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적당하게 자기 수준만큼만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걸 안 넘어서려고 그래요. 절대 안 넘어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싫어하셔가지고 막 그 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장난칠 때 막 손에다가 장난감 넣고 막 안 주려고 그러면 막 어린아이들 와갖고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빠 손에 있는 뭘 빼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기 싫어서 막 하나님 안 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팔을 비틀어가지고 막 안 주면 하나님 알아요. 더 비틀 거예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혼의 곤고한 그대로 방치하겠어요? 하나님은 목자의 상황을 양의 상황을, 목자인 하나님은 양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을 돌봐주지 않으시면 양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그걸 한번 해봅시다. 한번. 찬송에도 나오지만 시편 같은 데서 진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진짜 삶은 좀 어렵지만 우리 영혼이 독수리가 딱 날개를 펴서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우리 영혼이 좀 그런 것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 시편에 말하잖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과 하나님의 속성을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맛을 보라고 말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너희 맛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래요. 나 자신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맛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맛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말해. 그 짜장면 가서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나. 우리가 짜장면에 그 말에 MSG 엄청 들어간 거 그거 먹으려고 워싱턴 DC까지 가잖아. 왜? 그게 입맛이 들어요. 나 유학 와가지고 미국 유학 처음 와가지고 뭘 미국을 알아요. DC에 도착했는데 먼저 온 선배들이 3시간 반 떨어진 데서 날 라이드로 온 거예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까지.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쌀 거니까 하여튼 가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DC에 있는 그 중화원이라는 식당을 처음으로 데려간 거예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간판도 60년대 같은 간판이 걸려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무슨 미국이 이러냐 속으로. 근데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짜장면이 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때 그 짜장면을 맛보아가지고요,
내가 그 집에 돈 보태준 게 지금 작지 않아요. 여기서도 내가 얼마나 자주 가서 방학 동안에도 가가지고 몇 번 먹어줬거든요. 왜? 워싱턴 DC의 그 집 짜장면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가서 먹었어요. 졸업생이 목사님이 여기 짜장면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목사님 진짜 맛있죠? 야 별로다. 아니 나는 특정한 가게를 말하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는요. 난 DC에서 먹은 그 집의 짜장면이 미국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맛보아서 그걸 한번 맛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계속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요. 아니 그거 먹고 나와서 돌아서면 허탈하고 돌아서면 배 꺼져 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맛본 이후에 계속 먹으려고 가고 맨날 그리워하고 야 요즘 먹냐 맛있냐 얼마냐 변화됐냐 물어보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맛볼 때까지 우리가 중단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맞춰버리죠?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도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진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때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내가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 더 깊고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침체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근거는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네펫이라는 데서 왔는데 이 네펫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한 단어로만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의 영혼, 스피릿만을 제한시키는 번역을 만들어 버렸는데 원래 이 단어는 생명,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와 동의해요. 마음, 몸, 기력, 다시 말해 우리 전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푸시케를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메마름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윗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통합왕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장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김당했잖아요. 툭 하면 적들이 자기를 둘러 진치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지요? 내가 그런 존재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곤궁한 가운데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삶을 다시 바꾸어 주셨고 자기를 그 깊은 구렁텅이에서부터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내 지친 영혼만 소성시켰다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침체됐다 그런 차원을 훨씬 능가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인생에 많은 공경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공경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이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소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바꾸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40편의 이 내용은 시편 23편 3절의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기가 평상시 때 이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신 그것을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는 시편 안에 여백에다가 상당히 많은 곳에 내가 너무 인생이 어렵고 곤란하고 한치 앞이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대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를 보려고 나는 시편 여백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2005년 7월 내 삶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시편을 읽을 때 내가 이 말씀 옆에다가 빨간 볼펜으로 써놨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부르짖을 때에 내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나 안 건져주시나 내가 보겠다고 써놨어요. 건져줬을까요? 안 건져줬을까요? 대답해봐요. 너무 어려워요? 건져줬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 건져줬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해봐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를 여러분이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써놓으라고 써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를 여러분이 해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 삶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전지한 판단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지한 판단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양들에게 해주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상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고 붙잡으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됩니다. 상상만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발을 딛고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목자가 어떤 때 양을 인도하시는지 상상해야 되는데 목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양을 이 초장에서 다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이 초장의 속은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첫째는 어떤 초장에 양을 두었는데 그 초장에 뜯어먹을 풀이 다 되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한 초장에 너무 많이 두면 초장도 문제가 생기고 양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목자가 알기 때문에 그 양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왜 목사, 왜 우리가 한 교회 이렇게 오래 있게 해요? 뭐 한 곳에 오래 머물게 해요? 뭐 저쪽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라고. 우리 주권자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판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의 이유는 뭐지요? 저녁이 다가올 때 양들을 집으로 들이기 위해서 양들을 옮기는 것이에요. 저녁이 되면 양들을 들판에서 집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옮길 때 아무 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 길로 해가지고 양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양의 위험을
철저히 피해가면서 인도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만약에 양을 이끌고 가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급류에 양들이 쓸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길 피합니다. 큰 웅덩이나 벼랑이 아는 길을 선택합니다. 숲속에 숨어있는 맹수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양의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양을 어떤 곳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정확하시고 그 판단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개척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정확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선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양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내야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넓은 길만 가고 싶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 때로는 돌아가야 돼요. 디투어 돌아가야 돼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판단에 옳은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이런 길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낙심하며 길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은 의로운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기다리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분을 믿어야 돼.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절대 선하고 절대 의롭기 때문에 내 이 길이 좀 힘들지만 이 길만이 안전한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 돌아가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좁은 길 가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 가게 할 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 그거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는요,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이 전지한 능력을 갖고 우리 길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판단하시는 그것은 절대 옳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끝까지 의지해 감으로써 정말 시편 23편 기자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의 길을 인도하셨노라. 하나님 그분의 인도는 절대 옳았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